갈라디아서는 아주 귀한 성경책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 이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집요하게 밝히고자 애를 쓰는 성경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이 많이 있는데 그 서신들 중에 복음서와 같은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서.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끊임없이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그거를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과 복음을,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고요, 유대교는 유대교입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분기점이 뭐냐? 그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 점에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어정쩡한 가운데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교인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복음에 굳건하게 선 참된 그리스도인도 모자라면서 그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리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그걸 갖고 고민하고, 그 고민한 결과에 대해서 바울은 일생을 이 점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헌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기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 그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읽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유대교와 율법과 유대교의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면 차별성입니다. 차별성. 차별의식. 그래서 율법은 항상 차별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차별의식을 버립니다. 차별의식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선민 사상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선민 사상을 배격합니다. 그걸 던져 버리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 고민을 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한 것이 뭐냐면, 내가 유대교에 머물 것이냐 개종을 할 것이냐, 그 문제를 갖고 바울은 정말 일생일대의 고민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신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독교로 예수님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할 것인지, 이 점이 바울의 일생일대의 그의 과제였거든요. 바울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신분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바울은 그의 고백대로 그는 히브리 사람이면서 베냐민 지파이면서 율법으로 볼 때는 가장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울은 유대인이라 이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한 유대인입니다. 율법과 뗄 수가 없는. 더군다나 바울은 율법 공부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권위 있는 율법 선생님에게로부터 수업을 받아서 그는 유대교의 핵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어쩌면 의심받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이냐? 라고 물을 때 바울이 움찔할 수 있는 그런 점을 바울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든지 어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어디에서 태어났다든지 해야 되는데 바울의 고향이 유대 나라가 아니에요. 바울이 태어난 곳이 유대 나라가 아닙니다. 헬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동부 지역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바울이 태어난 곳이 다소라고 하는 곳인데 길리기아 다소인데 거기가 옛날에는 그 도시가 엄청 큰 도시였어요. 바울이 당시에 그 도시의 인구수가 얼마였었냐면 50만이 넘었습니다. 50만. 여러분들 지금도 50만이 넘으면 큰 도시입니다. 50만이 넘으면. 그때 당시로 볼 때 50만이 넘는 도시가 그 헬라 지역에서 거의 없었어요. 많지가 않았습니다. 동서의 관문을 이루고 있는 그 다소 지방이라고는 돼 있지만은 그 엄청난 대도시에서 바울이 출생을 했는데 여러분들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누구였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어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로마 시민이 되면 시민권이 되면 그에게는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신변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살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로마 시민권이 되기를 위해서 시민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이야기대로 하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되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바울의 선조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 나라에서 살지를 못하고 어떤 일이 있어서 그들은 이주를 했습니다. 이방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제가 그 대목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만일 그들이 유대 나라에서 어떤 지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부모님, 그의 선친들을 생각해 보면 유대 나라에서 어쨌든 간에 쫓겨나서 다른 먼 이방 땅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산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성공했어요.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수성가한 것이 공이 인정이 되어서 로마에서 그 부모님 때에 시민권을 아마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됐다니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이게 어째서 율법으로만 어째서 차별적인 것으로만 나는 유대인이면서도 나는 로마 시민인데 세상의 법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어째서 유대인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유대인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만 선민이고 차별 대우를 할 수 있느냐. 바울의 고민이 거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율법으로 말하면 사람의 자격은 언제나 차별이 되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고 바울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유대교와 예수님 사이에서 그는 엄청난 고민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동안 고집해왔고 자라면서 배워왔던 모든 율법적인 것을 한순간에 폐기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참된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 율법에 있지 않고 율법으로는 사람들 모두가 차별대우되고 율법으로는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율법 속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복음 속에는 모두가 차별이 없다. 하나가 된다.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통해서 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일생을 후회 없이 살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복음에 대한 열정과 생각과 깊이 있는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된다. 차별이 없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전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이건 교리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독교에서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맨날 구원 이야기 하잖아요. 구원 이야기. 근데 구원이 뭐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고백, 바울의 주장에 의한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구원의 맥락 속에 과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차별 없이 하나가 될 것인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에 차별이 없다. 의롭게 되는 것에 차별이 없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의롭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창조하셨지만은 사람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떠나서 거리를 내고 담을 쌓고 하나님하고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게 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빗나갔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걸 보고 하마르티아라고 그럽니다.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새롭게 통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거리낌이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잘 통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그게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대할 때 내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부담으로 여겨지고 무거운 감정이 들고 반갑지가 않고 하나님하고 조금 갈라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게 뭐냐면 불의입니다. 불의가 작용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나는 거고요. 담이 쌓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 안에서 의롭게 되느냐면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죄인과 또 다른 죄인을 분류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볼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법으로 치면 우리 모두가 지금 법으로 쳐보세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법망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누가 법을 갖다 들이대서 저도 여러분들도 조사를 해보세요.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범법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 우리에게 조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멀리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법을 적용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범법자가 되고 죄인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으로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림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고 죄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백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흑인이어도 괜찮아요.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 없이 누구나가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 그거는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담 없는 사람. 정말 그래요. 우리가 속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죽어. 왜냐하면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죽어요, 죄가 있어서.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축복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이에 낀 거예요. 그 사이에 율법이 낄 수가 없어서 율법을 끼워놨더니만 계속 죄인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보자라고 그래요. 중보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면, 율법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하게 부담 없이 소통하면서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인으로 사는 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 딱히 의인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과 즐겨서 소통이 안 되면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으면 다른 거하고 통해야 된다니까. 그게 뭐냐? 그게 악한 사탄 마귀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의롭지 못하면 어둠의 세력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이, 우리 삶이 그래서 고단하고, 우리 삶이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행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통해야 된다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율법 안에? 아니죠.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터버렸어요.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시 사는 게 더 좋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힘들하고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옛날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없으면 좋겠더만, 지금은 하나님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끼고. 거기에는 인종도 필요 없어요. 유대인만 그런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유인만 그런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종도, 여자도, 남자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고 즐거운 삶으로, 소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으니, 이걸 어떻게 유대교가 막을 수? 율법이 못 막아요. 율법이 막으면 안 됩니다. 율법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결국은 죄인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차별이 없다.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에 차별이 없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차별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2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백인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용산 제일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 누구만 계시냐면, 누구 속에만 있으면 되느냐면 예수님 속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으로 옷만 입으면 돼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점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도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고백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까먹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 시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냥 보통 내 이름 됩니다. 그리고 뭐 신분 목사라고 되고, 장로 권사님들 권사님 뒤에 이름 되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이 아주 강한 분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조항철입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조항철입니다. 자기 마음 대보세요. 같이 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딸,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요즘 명함에도 그거 내잖아요. 요즘 명함에도 자기 이름만 내지 않고 누구누구 아들 누구입니다. 그런 거 선전도 하잖아요. 그 정체성이 강한 거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자기 경험이 있고 신앙적인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조항철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게 내가 유대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가장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아드님이 내 안에 머물면 나 껍데기 말고 내 안에 아드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난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옷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 벗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체험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정말 강력하고 위대한 복음 증거자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젊었을 때까지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게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집안을 보니까 대단합니다.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그 집안에서 얼마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스데반은 영 그게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잘 그게 말이 되지 않고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죄도 많이 지었어요. 나쁜 일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집안의 가문이 정말 목사님의 대를 잇는 가문이지만은 그런데도 언제나 마음 속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 고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고민 중에 어느 날은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날이 1850년 6월 2일입니다. 1850년. 그날 밖에는 너무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그 교회는 교인들이 한 20명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설교하시는 분이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사역자인 것 같아요. 그는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자가 그때 당시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참 앞에 앉아서 처량한 모습으로 앉아서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설교자가 갑자기 모습이 변해요. 그러면서 직접 화법을 쓰는 거예요. 직접 화법.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자기가 직접 예수님인 것처럼 직접 화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 손을 바라보십시오. 내 손에 십자가 못 꽂힌 자국 보이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증을 내가 대신 짊어졌습니다. 나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십자가에서 물도 피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통 속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승천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직접 화법을 써서 나를 바라보세요. 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설교하면서요. 스펄전이 앞에 앉아 있는데 스펄전의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젊은이 자네는 왜 그렇게 처량하게 앉아 있는가? 자네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 자네. 하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천둥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스펄전이 벌떡 자리에서 막 일어날 것 같은 천둥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그렇구나. 내가 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그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그때 거기에서 이 스펄전의 영적인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 전파자로 그의 일생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스펄전이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영접한 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러분들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밖으로 차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게 되면 그러면 나도 예수님으로서 작은 예수님으로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차별이 없어요. 거기에는 차별이 아무 차별이 없어요.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유업을 받는데 차별이 없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유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세상 말로 하면은 유산을 물려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이 세상에 갑부 돈 많은 사람이 유산을 물려받아도 엄청 많을 텐데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주관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많이 받고 우리는 적게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데도 전혀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이 뭘까? 하나님의 유산은 저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거기에 다 있거든요. 거기에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걸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나라를 빼앗기면 안 돼요. 요즘에 미국에서 인종차별 불씨를 당기는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국 남부의 임마누엘 감리교회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역사가 참 깊더라고. 그 교회에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 모임 속에 어떤 백인 젊은이가 틈을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준 권총을 장전을 해서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조준사격을 해서 쏴서 죽였어요. 참 비극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미국에 백인교회, 흑인교회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비극이에요. 교회가 흑인교회가 어디 있고 백인교회가 어디 있어요? 응? 흑인만을 위한 교회가 어디 있고 백인만을 위한 교회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 차별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있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흑인도 백인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동등하게 거긴 차별이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미국 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미국 사회에 주도권을 놓고 많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원래 미국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청교도들이 건너왔지 않습니까? 앵글로색슨 와스프라는 말 아시죠? 와스프? fight. 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미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원래 주류 사회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미국 사회가 많이 변했어요. 흑인도 많아졌고 응? 또 흑인 말고도 이 멕시코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멕시코 아메리카 스페인 계통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흑인의 수가 보니까
3,900만? 전체 미국의 인구가 3억 2천 정도 됩니다. 그 3,900만 흑인의 수가. 그 다음에 이 히스패닉의 수가 5,400만? 조금 있으면 이제 원래 미국을 이 청교도의 후예들이 갖고 오는 미국을 이제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시대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점점 없어져 가요. 왜 그러냐면은 세계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특별히 이 흑인과 히스패닉 이 두 중심 세력 그 중에서 히스패닉을 더 쳐주고 수가 더 많아진답니다. 앞으로 2050년쯤 가면은 전체 인구의 27.8%가 이 히스패닉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청교도의 후예들에게 주어졌던 그들의 나라가 지금 이게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 흑인 교회에서 사고를 낸 이 사람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이야기가 충격적입니다. 거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흑인들 당신들은 미안하지만 죽어줘야 되겠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우리 백인 여자들을 차지하고 당신들이 이 나라를 빼앗아 가니 이제는 죽어줘야 되겠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 나라에 지금 갈등의 불씨가 지금 막 당겨지고 있다니까요. 그들은 청교도의 후예들은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도 율법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나라인데 어떻게 다른 민족, 다른 인종, 흑인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차지할 수 있느냐. 그거 용납할 수가 없다. 그게 어떤 생각이냐? 율법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는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산으로 물려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는 인종도 없고 빈부귀천도 없고 성별 구분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심지어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도 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안에서 마음껏 누구나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큰 복음이에요. 오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유대인의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편해져요.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국 사람도 차지할 수 있어요. 우리 용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율법을 폐기 처분하시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